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은 꿋꿋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단순함과 지혜를 겸비할 수만 있다면 꿋꿋하게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단순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꿋꿋하게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온 기업이 다 불타서 도산지경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거기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어떤 기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양귀비를 심어서, 그건 마약이잖아요. 일종의 양귀비를 심어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군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군수 같은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명을 내렸다. 양귀비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 마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 여성이 꿋꿋하게 그 넓은 대지에 비어있는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일꾼들하고 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양귀비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자라서 이제 꽃도 피고 너무 수확을 하기가 좋은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한 부부가 아주 지극히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길에서 구걸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부부를, 나이가 좀 든 50대 그런 부부를 완전히 산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남편이 와서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정말 처참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한때 그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극진히 돌봐주고, 또 집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돼지우리 같죠. 그렇게 돌봐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이제 살 만큼 됐는데, 마약이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기필코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마약을 구입하려고. 그래서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또 마지막 있는 재산까지도 다 털어서 장고도 없이 다 줬어요. 이 여성.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인을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던 중에 포기를 하고 마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부인은 병들어서 집에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빵 이런 걸 준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남편이 마약으로 인해서 다른 타지에서 쓰러져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부인을 너무 도외시해가지고 부인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례식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이 여성이.
흔들며 타고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갔더니 마약하는 그런 장소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불명. 그래서 가서 막 그렇게 빼면서 그냥 깨웁니다. 고데기 깨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역시 죽어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해서 못 깨어나고 너무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이 마음을 바꿉니다. 농사진 그 엄청난 양의 양귀비를 다시 다 태워버려요. 물론 자기는 한의원 이런 데다가 이것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이런 양귀비 같은 것도 처방이 있거든요. 한의원 이런 데서 그걸 갖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겠다. 허용할 수 없다. 현실이. 그래서 포기하고 정도로 복귀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움직이면서 여기 가서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시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는 모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달라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요 대책 때문에 안 된다고. 남편이 이미 죽었고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냥 또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필코 가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어머니를 옆에서 다 시중들은 하인을 통해 가지고 몰래 그걸 훔치게 만들어요. 시어머니 몰래.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중국에 와 있는 어느 선교사를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선교사들 머리가 하얗고 눈이 빨갛고 막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혼을 빼먹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때예요. 그 교회당에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성은 한때 자기 남편을 죽은 남편을 위해서 약을 가서 구입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양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화진 고초를 또 겪어요. 남편 살리기 위해서 그 약을 양약을 그냥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남편 2번 살립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돕겠다 그러고 그 열정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 구제와 사원을 갖다 해요. 장례식 안 해줘도 될 사람인데 장례식 가서 치워주고 온갖 수고를 많이 해요. 어려운 극한 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잠깐 만났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지도가 큰 게 있는데 세계 지도가 그 당시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고 여기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고 여기는 어디고 중국이고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순간 지도를 보고 그래서 꿈을 낳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전 세계로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돕고 사업을 일구어가는 그런 장면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의 예지만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항상 공급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보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글을 보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방을 보아도 글을 보아도 복수의 시대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있어요. 뜻하지 않게 갱들이 들어와서 조폭들이 들어와서 자식을 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을 죽이는 것, 너무 특별 총을 쏴서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뭔가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도 총에 목에 맞고, 총에 목을 막 한통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자나깨나 그 자식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침대를 보면서 못 견뎌하는 그 부인들 곁에서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애쓰는데 이 남편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수의 칼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거기에 범행자들 추적해서 잡아야 될 범인들을 가서 사진으로 몰래 촬영을 가져와서 한 7, 8명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수하는 장면, 죽이는 장면. 그래서 지금 보면 각 나라마다 보면 복수의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암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요 독극물을 많이 써요. 독을 많이 써요. 이런 위험한 시대, 누가 음료수를 대접한다고 해도 멈칫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음식을 받는다고 그럴 때에도 조심해야 될 시대,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단순함과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야 돼요. 믿음으로 단순하게.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세상 못 이깁니다. 어떻든 삶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끝까지 그 삶을 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지경 속에도 꿋꿋하게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여정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힘을 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더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이 지혜와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나중에 다 써먹을 장작개비와 같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작개비와 같아서 언젠가는 다 써먹어요.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는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발생시키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큰 대업을 이루는데 물소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언젠가는 꼭 필요한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경험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경험할 때 그때 지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진정 자기의 것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삶의 그 중심에 뛰어들어야 되고 주의하고 숙고하고 그러면서 그 교훈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한 번 했으면 더 이상 후회하지 말아요. 지혜로 가는 길은 인내를 얻는 왕도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를 얻는 왕도다. 오늘 이 말씀은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영육간의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위로를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할 수 있는 비밀의 하나는 과거에 이렇게 할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에 잠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대할 수 있는 좋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미래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후회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새로운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좋은 창조적인 그런 일을 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정적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자신도 용서하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후회하기 시작하게 되면 대로가 열리지 않아요. 계속 고통의 길이, 험난한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용서하는 세상. 단순하게 이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노력해야 돼요. 이제 과거와의 씨름을 끝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이제 끝마쳐야 돼요. 싸움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죠? 회개하면서. 그런데 아기가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때 금식을 딱 멈추고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회개하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불쏘시개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 겪었던 것들을 이제 생산적으로.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예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래서 저는 천막을 친 것을 향해서 자주 들여다봅니다. 보면은 팽팽하게 그래도 잘 쳐져 있는데 조금 굴곡 있는 데는 이제 쌓여가지고 비가 보인단 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왜 이런 집을 사서 그렇게 이런 집을 갖다 왔는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여름에도 거기다가 나의 이 풀장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야외 밑에 이렇게 공부로 된 거 있잖아. 둥근 거. 그걸 2만 얼마짜리 사다가 쫙 펼쳐놓고 물을 갖다가 붓고 따뜻한 물을 약간 섞어 가지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또 감사.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고 하는데 어떻든 거기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 있어서 그냥 바깥을 비를 맞으면서 있는 것도 참 감사. 거기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카페로 만들려고. 테이블 좀 놓고 카페로 만들고. 그리고 전등불을 거기 켜야만 되니까 깜깜하니까 선을 끌어다가 거기다 등을 달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어떤 때는 그냥 속옷만 입고 깜깜한데 뭐 누가 볼 사람 없으니까 나가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시원한 물이 비가 쏟아져요.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산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거 알아요. 하나님 또 아셔요. 제가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몰라요? 그러나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극도로 힘든 상황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새날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했고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을 나는 선택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왜 이런 걸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넓은 동서 사방을 보면서 택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찬란하고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선택한 데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악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내 자신과 나와 관계를 맺었던 이 모든 것들, 후회를 일으키는 모든 대상자들을 용서하는 자리를 가라. 용서하는 자리.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인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예, 인내. 후회하지 않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이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꾸 후회할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 탓하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탓이다 생각하고 좋은 것을 나는 선택했다라고 믿고 용서하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새의 두 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방을 보세요. 이 나라의 정황도 보세요. 온통 세계의 정황도 보세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거는 사단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의 도모인 것 같은데,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해요. 내 의지와 이 행동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처신을 해서 행동했어. 그런데 어떤 일들은 세상에 만연된 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는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의 하나로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이 단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일방적으로 계정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도 거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파괴가 되고 벌써 두 번째 파괴가 됐어요. 차단이 됐어요. 그리고 스레드하고 연결이 또 되니까 스레드도 벌써 두 번째 지금 차단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올리는 그런 글들이 5만 명, 많게는 30만 명까지 그걸 검색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안 좋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신고. 저는 신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고를 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차단당하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간사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빠져나갈 국민을 딱 해놓고 회복을 시키지 않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계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다른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15년이 날아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또 공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차단이 오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인스타 그걸 회복, 계정을 다시 다른 아이디로 회복시키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게 뜻이 아닌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일루미나티나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몰라요. 막 무너뜨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진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일괄적으로 통괄적으로 다 지지를 않아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과 그 행동에 대한 물음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책임을 나눠주셔요. 사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악한 일을 도모했는데 그것 갖고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요. 1만 킬로미터 그 밑에 있는 바닷속 깊이도 다 그 모든 생물도 다 아시고 가장 높은 산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아셔요. 행성들 모든 것들 위성들 움직이는 것도 다 아십니다. 정말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모든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계셔요. 계속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믿음과 지혜를 찾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인내하면서 후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이 맡기고 기다린다면 새날을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관여하고 계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셨고 긴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당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실과 정리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보호하시고 긴밀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주신 거대한 영적 선물을 받지 못해요. 순간순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병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 작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 어떤 사람들은 치료해야 함을 받는 기회를 놓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 숨이 멎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도 병상에서 온갖 병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병원마다 환자가 들끓습니다. 거기 가서 누워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어서 감사.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또 감사. 자녀들에게 큰 탈이 없어서 감사. 자녀들이 성장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살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이것도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적은 분량의 영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랑의 감이 털을 달아서는 영적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기에 갇히지 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만 내가 갇혀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광대한 세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광대한 세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신음하고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 영적 지식들을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를 갖다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1년치를 받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은 성장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요. 좌절하지 마요. 열매가 없다고 울지 마요.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장의 시작은 항상 작아요. 만큼밖에 안 돼요. 네? 성장의 시작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뒷글모와 태산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네? 한꺼번에 이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시간과 인내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감사와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눈덩이가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떨 건데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병나서 먼저 죽어요. 무너집니다. 다 파괴됩니다. 끝까지 감사하겠다. 작은 일에 감사.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란 뭔가? 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영혼의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도 아니고, 교회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진짜 몸. 교회는 설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온갖 일들 많이 하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진짜 몸.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몸입니다. 진짜 몸입니다. 진짜 몸.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실체가 아니고 물리적인 단체, 때로는 물리적인 단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단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이고 또 물리적이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네. 교회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세상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들의 영혼에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기에 저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가, 찬양을 하는가. 그 소리만 들어도 저들의 영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곳에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려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적은 소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활력을 받고 세임을 받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지금 곳간에 지성소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말씀 채워지고 활력을 받고 그리고 제자도와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가 일터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이 나라 가운데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런 제자도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만드신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지속하게 여러분의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곳마다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나 어느 것이든지 그분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소명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사명을 다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곳에 주님이 임만을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적은 소수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 비가 오는 계절 시간에 이곳에서도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도 계속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오던 성찬식을 9월 첫 주부터 다시 재개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식탁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소. 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속임이 없어야 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꺼림낌이 없어야 돼. 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믿음으로 서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곳으로 잘 견뎌요. 물론 나중에 새로운 진입으로 들어오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걸 잘 살피시고 주변에 혹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없을까 도를 찾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잘 찾아보세요. 뭐가 필요한가 잘 찾아보세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